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에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안삼고 달려가느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기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에게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내전이 끝이 나고 요압이 이 전쟁을 종식하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한 것은 압살롬이 죽었기에 다윗의 군사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7절에 압살롬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압살롬의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례 반식은 성경에서 반역자에게 수치를 주는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가문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반역자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타난 압살롬의 이 죽음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면의 중심을 갖추어라 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외모와 키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한 실력과 외적인 그런 매력이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내면의 속사람은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때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잘랐더라면 그가 그토록 요압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외모를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내분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상수리나무에 걸린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외모가, 나의 겉으로 보여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압살롬이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토록 외모, 드러나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그의 삶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신의 마음이 떠날까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자신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가치관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그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내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다면 압살롬은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는 내면의 가치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고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과 가치를 또한 그 지지를 하지 않지라도, 더 나아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또한 나를 싫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내면이 건강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보다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넉넉함과 여유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시어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인격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짐의 고통을 감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의 수없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깨어짐의 그런 고통을 감수하였고요. 그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핍박받는 그 사울에게서도 그 고통에게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향한 자신의 미움을 깨트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울에 대한 복수심과 원통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고통의 마음을 깨트렸고 그 깨트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은 이러한 깨트림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움도, 자신의 그 분함도, 자신의 화도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트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살아갈 때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라고 이야기하고요.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통 자기. 이 자기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바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중심적인 죄된 생각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자기 깨어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이게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내 미움이 깨어지라 라는 것입니다. 내 분통함이 깨어지라 라는 것이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 그 깨트림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동참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압살롬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내면에 깨어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자신의 감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깨어짐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압살롬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런 깨어짐의 구간을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 원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이 깨어짐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탁월한 외모와 흠잡을 데 없는 이런 훌륭한 왕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을 깨트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깨어짐의 순간이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고,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의 깨어짐과 아픔의 그 시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쌓임을 깨닫고 더욱더 이 깨트림 속에,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겼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주